오늘은 구원과 안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집사람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람 이제 일하고 오면 뭐 어려운 일이나 또 좋은 일 전부 다 나한테 얘기를 다 해요. 하면 나는 또 묵묵히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오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60대 중반에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모든 소망을 아들 하나에게 걸고 자식을 키웠다는 겁니다.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잘 커서 결혼도 시키고 또 손자 손녀도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였는지 몰라도 주차 문제로 어떤 건물에 주차를 했는데 그 건물 관리소장과 다투어 가지고 관리소장이 양심을 품고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칼로 찔렀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안산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여러분 압니까? 난 잊어먹었는데 그런 일이 한대역 앞에 어떤 건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찔러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그 중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냥 혈관이 터지고 뇌졸중이 걸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그 여성에게 일어나는데, 그 며느리가 접근 금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모든 것도 이렇게 마비가 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천하에 혼자밖에 남지 않는 그런 외톨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마비가 되고 대소변 받아내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망연자실이죠. 소망이 없는 거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세상에 남겨진 그녀는 충격과 각종 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죽음이 다가오면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한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생에게 불행의 날이 닥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을 때는 좋아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재미날 때는 좋아요. 축구도 보고 좋은데 이제 늙어가면 이제 각종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놈이 찾아오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의 날이 닥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에 관해서 알지 못하면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인 겁니다. 인생 자체가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이든 타이든 말할 것도 없이 운명적으로 뒤집어 씌워진 저주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저주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저주와 불행에서 스스로 힘으로 해방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가 모든 인생에게 다 뒤집어 씌워져 있는데, 그것에서 해방되고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결국은 저주밖에 없는 것,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저주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굴레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구원받았을 때,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마음이 평안한 것,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지난밤인가요? 저지난밤인가요? 밤에 자다가 비명소리가, 여자 비명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깨었어요. 왜, 무슨 비명일까요? 대충 아시네요. 야, 나 이거 무슨 난리가 났는가, 부부싸움 하는가 싶어 깍 하는 여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나서 깜짝 깨어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 네이버를 보니까, 지난밤에 축구한다 그랬지 하고 보니까 축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포르투갈하고 이겼지? 이야, 참 놀라운 것이다 하고, 그런데 좀 있다가 또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강에 들어간다고. 야, 이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나도 깜짝 놀랐어요. 16강에 간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6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또 16강에서도 브라질 피파 1위하고 붙는데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한번 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죽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죽음 후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도 별것 아닌 거예요. 병들어서, 그 조금 전에 내가 60대 부인 얘기했죠.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되었어요. 축구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잘 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기쁨이 있기도 하고, 행복한 일 있기도 하고, 한번 웃기도 하고, 축구에 이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70, 80, 90, 요즘은 조금 더 살려고 100살까지도 살려고 그러는데 그래 봐야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는 무서운 암흑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 그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믿으시고 허투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안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몇 가지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배울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참된 진리,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이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참된 진리를 누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그 참된 진리가 숨겨져 버린다 그랬어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유대나라 납비들입니다. 납비들. 여러분 아시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납비들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유대나라 사람들의 확신이었어요. 모든 문제를 납비들에게 찾아가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뭡니까? 탈무드죠. 탈무드.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납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잘 믿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자기들이 가장 현명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폭탄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타가 공인할 만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려버려서 모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잘못된 사상이라고 투쟁하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아직도 미숙한 상태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장애인들, 창녀들, 세리, 이런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들은 원래 신분이 천해, 우리들은 본래 볼품이 없는 인간들이야, 누가 우리를 알아줘, 그렇게 자기들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낮춰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장애인들, 장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그들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기 마음속에는 뭔가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낫지. 물질이든지 학벌이든지 어떤 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저 사람들은 나와 상대가 안 돼.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교만이 속에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잘것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품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였어요. 납비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고 촌스럽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예수님과 투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만하니까요. 교만하니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는 겸손한 자만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겸손한 자는 너무나 쉬워요. 말씀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지옥에 안 가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산다. 겸손한 자가 받아들일 때는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10억을 내라는 말도 아니고 고행을 하라는 말도 아니고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말도 안 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경건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겸손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다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신입니다. 신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자기 모습도 드러내지 않는 신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신입니다. 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계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완전히 덮어져서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성령님에 관해서,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옥에 관해서는 이건 전부 덮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가본 일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을 열어주신 자만 신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처지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국도 알게 되고 지옥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대답이 생각이 나죠? 어느 정도 알죠? 아이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어느 정도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책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소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박사라고 아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깨달아 세상 것을 많이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확실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28절에서 30절 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선생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선생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수백 가지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어떤 권위적으로 엄격하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요, 쉬워요. 목사들이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면 권위적인 것입니다. 너는 아무래도 못 깨달아. 너는 아무래도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과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5살 먹은 아이도 듣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무너무 쉽게 명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진리거든요. 그런데 막 철학적으로 이상하게 베베 꼬아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나만 아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와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짐이고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한숨이 나왔어요.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소망이 없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향유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억압했어요. 정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명쾌하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심지어 세리들도 장녀들도 죄인들도 장애들도 가난한 자들에게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쉽게 깨닫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길이 있구나. 큰 죄인들도 예수님 말씀 들으면 희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죄인도 악한 사람도 장애인도 천한 자도 내 말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어렵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서기관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은 일단 유대나라 사람 외에 이방인들은 제외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말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에 걸리면 너희는 절대로 안 돼. 또 예를 들자면 뭐 헌금을 얼마 이상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렵게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된다.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도 장애인들도 참 남모르게 저지르는 못된 죄인들도 희망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와 멍에는 가볍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탈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억울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으신 이유가 뭐냐? 믿는 자에게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쉽게 구원을 얻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죽도록 고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고통을 전부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은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과 종말이 와도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인생이요, 늙어가고 그 다음에 병이 찾아오고 죽음의 날이 가까우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인생의 종착역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세상이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겁고 어려운 짐들,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루하루 자유와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기에 이르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인생에 출발이 있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